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결국 시간의 이야기죠. 안식일이라는 한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심,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죠.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죠.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이죠. 안식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주시냐면 유월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치러지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어린 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거라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과 연결된 무교절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인데, 물론 이 무교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교절 안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안식일을 포함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쭉 연결해서 묵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무교절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고 지시하셨는데요, 무교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지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6절을 읽었지만 5절부터 다시 보시면 첫째 달 유대력을 얘기합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이 날짜로 말하면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 그러니까는 15일이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그 열 닷새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21일이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라는 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요, 없을 무자에 누룩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스트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빵과 같은 거 보시면은 거기에 다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오늘날은 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떡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누룩 곡식을 구경할 수 없다고 그래요. 누룩과 관련된 것은 금지된 곡식이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는 거죠. 누룩 없이 만들어진 떡, 이런 걸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맛자 그러죠. 맛자, 맛이 짜.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제가 그렇게 맛자. 너무 짜면 맛이 없죠. 말 그대로 누룩이 없기 때문에 맛이 되게 없어요. 단맛도 없고 고소한 맛도 없고 별로 맛으로 먹기에는 영 아닌 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느냐?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뇌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하나는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해방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 발효된 어떤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나오느라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급히 나오느라고, 우리 같으면 햇반과 같은 거 그것도 안 되나요? 하여튼 기존 빵을 사가지고 뭐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이제 나오느라고, 급히 나오느라고. 그래서 일명 그것을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떡이다 그랬어요. 고난의 떡. 이제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까지 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상황, 밤에 급하게 출발하면서 그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그 상황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니까 항상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요것 때문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그 역사 속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그걸 먹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이야말로 얼마나 기적입니까? 430년 동안 고난의 장소였던 애굽을 탈출한다, 애굽으로부터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교병이기 때문에 누룩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예 전국에, 이스라엘 땅 전국에 어디라도 누룩을 절대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며칠이라고 그랬죠? 14일.
1월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그러니까 그 전날이니까 13일이 되겠죠. 그 전날 그들은 행사를 갔는데 어떤 행사를 갔냐면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누룩찾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대청소를 해가지고 엄마가 누룩이 들어간 흰 떡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등을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촛불에 의지해 가지고 그 숨어있는 유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간 흰떡 12조각을 찾아내는 이 숨은 물건 찾기죠, 누룩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랑 그 다음에 오리털, 그리고 숟가락, 그리고 종이 주머니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그걸 찾을 때마다 종이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다 찾았어요. 그러면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벌써 옆집에도 그걸 해가지고 다 찾은 종이 주머니에 담긴 흰떡 유교병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유교병을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다 던지면은 불이 점점 커지겠죠. 그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불이 꺼지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건 뭡니까? 잿더미죠. 그리고 검게 걸린 떡, 그 유교병 흰떡이 남아 있겠죠. 이런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절기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성경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이제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라고 할 때 도대체 왜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요거는 신약으로 보면은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사 지냄을 통해서 성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죽으시는 그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심 속에서 많은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이제 뭐가 이어집니까? 장사 지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거의 그림자와 같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무교병은 말 그대로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 여러분,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방앗간에서 만들죠. 그럼 여러분 집에서 만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반죽을 하고, 반죽을 어떻게 합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때리고 찌르고 뜯고 뭉쳤다가 다시 또 때리고 엄청나게 때리죠. 안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구에다가 막 찔 때도 막 빡빡 하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워서 굽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곡물이, 곡식가루가 고난을 겪습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의 고난 속의 그림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몰라요.
채찍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또 얼마나 찔리셨습니까? 가시면류관으로 찔리시고 또 채찍에 달린 그 금속으로도 찔리시고 또 심지어 옆구리에도 창으로 찔리시고 때리고 찔리고 마치 무교병에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들이 종이 주머니에 담아서 내어버리듯 말이죠. 이런 예수님은 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태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과 같습니다. 그 떡이 그런 고난과 장사 지냄으로 이 무교절에 사용된 무교병의 실체임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무교절에 사용된 무교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누룩 없는 떡이 돼서 우리에게 계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떡을 먹었잖아요. 그 떡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죄로 보여주고 있는데, 죄를 묘사할 때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냐면 무교절의 그 절기에 이루어졌던 누룩 없는 떡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룩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 7장 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중간중간에 성경이 길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중간에 뺐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7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속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누룩과 같은 것들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누룩을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활 방식이죠.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을 아주 우리들에게 잘 적용해 준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 3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런 옛 삶은 이제 완전히 내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은 누룩이에요. 그 묵은 것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거는 오늘 우리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유교병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묵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도 있었네. 그건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었네. 또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아주 내 마음의 방 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서 내어 버리는 것, 이게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런 누룩은 결국 뭡니까?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봤지만 에베소 4장 31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나 악의와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랬으니까 그런 누룩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누룩, 여기에 해당되는 누룩, 이거 다 누룩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또 누룩이 또 나와요. 여기선 어떤 누룩? 외식하는 누룩. 이 외식하는 누룩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게 누룩이에요. 그것도 버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7절이야 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이 누룩과 같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를 흔들었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가 들어오고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거짓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누룩을 또 얘기합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헤롯의 누룩의 의미가 뭡니까? 헤롯이 말하자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자죠. 이 헤롯. 그리고 상당히 이 세속화된 아주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이 왕,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교만함, 그리고 너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태도나 행위, 이런 것들도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버려라.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누룩이 또 나와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또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소개했다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 가리키냐면 불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부정하죠.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 속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이런 불신의 태도, 이런 것들도 누룩이라는 거예요. 너무 내 이성과 내 어떤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요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누룩입니다.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그런 거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아주 온전한 누룩이 없는 그런 떡, 그 생명의 떡,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예수와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옛 삶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누룩들이 있다 해서 그런 누룩들을 다 제거했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버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삶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버린다는 것이 내가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먼저 있고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사인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누룩을 버리는 그런 변화, 그런 삶의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유월절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뭐라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불의에서 뭐하라? 떠날지어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 뭐냐?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교병을 먹고 있는, 무교절의 그 절기에,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내 삶에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차원에서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누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 무교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면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절 8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뭐 하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라는 건 그냥 놀라는 얘기죠. 네, 놀라는 얘기가 아니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뭐 우리로 말하면 일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노는 게 뭐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명령들 앞에 아주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회로 모이고,
모이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 무교절 7일 동안에 이틀은, 그러니까 첫날에도 모여야 되고 일곱째 날에도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앞, 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은 노동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쉬라고 말씀하시느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회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예배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들이 그 성회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교절에 드리는 예배라면 어떤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이 무교절에는 이제 보리추수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과 연결되는데, 어쨌든 보리추수를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추수에 대한 감사, 이 또한 포함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의 떡과 연결된 그런 절기의 성회라면 틀림없이 애굽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권능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이 성회를 통해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그리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권능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가 있을 때에 그의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가뭄과 같다라고 하면 피스트, 축제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무교절을 명령하신 그분이 무교절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해주시죠.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교절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건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보리가 추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추수가 없는데 떡을 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떡을 먹는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이라고 말할 때는 그 모임의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뭄일 수가 없습니다. 가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누룩들을 제거해서 순결한 모습으로 섰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그게 무교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자꾸 뭐가 틈타요? 죄가 틈타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너빙, 속사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더럽혀 놓고, 그래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아니라 그 반대의 떡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건 진정한 또 무교절의 축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그 무교절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 많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 사회 속에 깊이 사단이 심어놓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또 새벽에 또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인데요. 이제 캠퍼스에 어떤 임용되는 그런 교수들, 이런 분들 가운데 또 신학교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런 아주 자유주의 신학에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수들이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그런 신학들을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신학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또 파견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파견돼서 그 파견된 그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들의 어떤 수학을 가장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그런 잘못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학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법이나 사회법들이, 교단법들이 그런 게 없어도 충분한 신앙 고백,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교사들이 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흔히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말하죠. 이제 혼합물들이, 복음이 아닌 막 뒤섞여 버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정말 굵직굵직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요소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룩들이. 누룩은 시간만 있으면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사회로 지금 이렇게 계속 누룩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정치 분야든 아니면 교육 분야든 경제 분야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누룩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그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정말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서구 사회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을 주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막 나오고 그런 문화들이 이제 아주 더 그런 누룩들이 더 퍼져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심각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별 생각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마다 참 무섭다. 여러분, 누룩이, 작은 누룩도요, 큰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많은 누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를 완전히 집어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하고, 정말 거룩하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을 겸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린 성회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임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모임은 너무 적어요. 너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이런 얘기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답답한 거예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23장 8절 1회 동안 7일 동안 그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냐? 신명기 16장 2절에 의하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그럼 성전에서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 뭐냐? 민수기 28장 19절 이하 24절에 의하면 24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수송아지 두 마리 더하기 하세요. 양 한 마리, 1년 된 또 양 7마리, 그럼 몇 마리? 계산 잘 하시네. 10마리를 매일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 드려야 된다 그러면 몇 마리?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송아지는 고운 가루, 보리 곡식을 갈은 고운 가루를 에바 10분의 3, 에바 10분의 1을 우리의 그 측량 개념으로 따지면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그럼 2리터는 또 얼마나 되나? 하여튼 대충 생각해 보세요. 2리터. 그러면 수송아지 하나에 2리터면 수송아지 두 마리니까 6리터가 되죠. 좀 계산해 봐요. 또 수양은 에바 10분의 2. 이건 한 마리니까 10분의 2니까 4리터가 되겠죠. 복잡하네. 그리고 어린 양 7이니까 거기는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2 곱하기 7. 그럼 다 더하면 몇 리터? 24리터의 고운 가루를 거기다가 더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많이 잡아야 되고 곡식 가루도 적지 않은 양이죠. 24리터면. 그렇죠? 다 와닿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런 많은 양의 제물이 이 화제로 드려져서 불에 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 얼마나 많은 곡식 가루를 드렸느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 화제의 제물이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제의 제물로 성취된 분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다. 그 많은 곡식이 들여지기 위해서 빠져야 되고, 또 그 많은 짐승이 화재로 뜨거운 고통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고, 그것을 이사야 52장 14절에서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얼마나 많이 상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으면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는 수족을 찌르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고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은 무교절 화재의 성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많은 짐승들이 한꺼번에 불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들어가서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쏟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장정 20명이 겨우 굴릴 수 있는 돌문으로 그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무교절에 드려졌던 그 제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질병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과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그 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무교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무교절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누룩을 찾아서, 우리의 죄를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피를 다시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찾아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성결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될 때 우리는 무교절의 절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무교절이 이렇게 성결을, 거룩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매일이 무교절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렇게 무교절의 규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항상 기억하라고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